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 함께 사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얻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말씀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앞에는 찬양, 영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물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5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서문로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삶을 참여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 되신 분을 영광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그리고 눈물이 엎은 것입니다. 시간과 은혜를 기억하며 좀 나오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모사를 통하여 우리의 강한 사명을 또한 우리의 그 사명을 대한 도움이 선포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보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대한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탄식과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 임한 길에서 건져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기쁨과 믿음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주 부활절 촉천잔치로 초대되어 온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첫걸음을 떼었는데 그 마음에 선한 마음,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식당에서 다치시고 영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윤기숙 씨, 바른 회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 해외에 간 자녀, 출타적인 자녀 지켜주시며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도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행복 기숙사도 들어와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합니다.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전도와 교회의 부흥은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모든 것이 허사이온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이곳에 상한 심령을 보듬고 주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튀르키예 성지 순례팀 내일 출발합니다. 전 일정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달되어지는 지진 피해 헌금이 잘 쓰여져서 그곳에 위로와 생명 구원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초막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된 삶임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임을 찬양하오니 우리 마음의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복된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또 부활주일 지내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심지어 부활을 본 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건 맞구나 했는데, 또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진짜 부활하신 건 맞나 또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좀 부활하신 것 같은데, 또 이게 공간에 갑자기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는 살아나셨구나. 가시고 난 다음에는 주님 부활하신 것 맞나?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왜 그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는가? 아마 환상 안 보았겠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환상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잠깐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는 생애 동안에 아주 보고 싶은 사람, 내 곁을 떠난 사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환상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없다 해도 과언이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여러 명이 있을 때 동시에 보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환상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환상설을 믿는 것보다 부활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어김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의 태도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경험 내려놓을 때에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보아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 획이라도 진실됨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부활을 말씀하시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했습니다. 제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제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부활 사건에서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직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계산해 보지 않고 다 짐 꾸려가지고 출발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왔던 대구 떠나라 그러면
참 떠나기 싫죠. 뭐 대구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도 한국 내니까 괜찮은데 대구를 이제 떠나서 저 어디 복음을 위해서 뭐 필리핀으로 가라, 또 베트남으로 가라. 뭐 베트남 한 번씩 여행하는 것이야 좋겠지만 그곳에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나이가 70이 넘은 그 연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훈련이 되지를 못합니다. 3년이나 함께 했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살아온 경험과 배운 지식이 있는데 이거 포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짧은 말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입었는지 그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책망을 받은 후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지 않고 그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확신을 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구나. 확신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내 생명이 살아나야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둠 속에 있는데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시 사는 것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데 제자들이 아직 부활을 긴가민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못자국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서에서, 모세오경에서, 예언서에서, 시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환상 속에서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말씀하시니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니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왜 긴가민가 했습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어휴, 귀신인가 영인가? 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모습, 창에 창자국, 못자국 보여주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풀이해 주신 겁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오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온 천하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베트남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로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해서 믿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로 이런 귀한 생명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주님의 위로와 사랑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초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매 주일이 우리의 초청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초청 주일 끝났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의 숨이 지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의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들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남기신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천하시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남은 사명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만민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또 바울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또 이 사도들은 다른 일에 바빠서는 안 되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질 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안에는 부자들도 있겠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구제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한 번 도와준다고 가난한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도와줘야 돼요. 달마다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되어지는데 좀 친하지 못한 사람은 구제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제일 빠르게 진단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우리 성경은 접대를 일삼는데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구제하는 그 교회가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 사역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국적인 일들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처럼 태극기도 흔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생명구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 임무가 아닙니다. 구제가 주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사업이 주 임무가 아닙니다. 생명구원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더 힘쓸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 일꾼들을 뽑아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생명구원,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일이 생명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가장 우선적인 생명사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모든 일들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미 제자들은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 전도 파송을 받았을 때에 경험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게 될 때 먼저 두려움이 임합니다. 전도라고 하기 전에 마음이 두근거리게 되고, 어이구, 전도하다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마음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박해를 받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데 마귀란 놈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전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전도도 잘 안 돼요. 사탄은 우리 입을 막습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뭘 자꾸 가지고 채워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요.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치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귀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했습니다.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더 기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가져도,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구원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가끔씩 제가 성산문의 시를 읽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북소리는 내 생명을 재촉하는데 황천 가는 길에는 추막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밤에 어디서 묵고 갈까?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이지만 그가 사형을 받아서 죽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뭡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누리지 못해도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첫 천국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행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인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 사명을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자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내일 튀르키예의 선교지 탐방에 우리 18명 또 다른 교회 분들 함께 해서 갑니다. 우리가 많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수행을 했는지 기적의 역사입니다. 1차 전도 여정은요 47년에서 49년 2년 동안 걸쳐서 한 2240km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부산 서울이 420km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5번 이상이나 2년 동안에 다니면서. 2차 전도 여정은요 50년에서 52년 약 3년에 걸쳐서 5600km를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걷기도 하고 말도 탔겠죠. 배도 타고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저희들은 버스로 가도 한 8시간, 10시간 걸려서 비행기로 2번이나 타고 갈 겁니다. 그 거리를 바울은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3차 전도 예정인 52년에서 58년 5년에 걸쳐서 감옥에도 가고요. 많은 핍박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5600km의 여정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을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인데 이번에 사정상 그리스는 방문하지 못하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생명 구원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에 한 130년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역사로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어느 나라로 경험하지 못한 경제적인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원조받았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이런 역사는 거의 세계 역사에도 잘 없대요. 이 같은 복을 받은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선배들 복음을 받고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유례 없는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총동원 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총동원 주의를 70대 80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곳곳에 전도지 밟힐 만큼 영혼 구원을 힘썼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나라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결코 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의 역사와 함께 경제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제 경제적인 복이 우리 영적인 삶을 심히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가려고 하면, 영적인 회복이 되지 못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고요, 생명 회복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다시 감당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의 방주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여러분 이미 작정했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합니다. 주일마다 생명 축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활 전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는 의미에서 좀 전도지 주부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빠졌습니다만 한번 더 해봅시다. 여러분 생활 전도 하십시오. 우리의 전도가 끊임없이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어집니다. 다시 부활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명자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더 우리 VIP 이름들을 들어가면서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주일마다 생명의 축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주님 앞에 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주님의 역사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되는 것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생명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8장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의 물 드리고요, 또 성경금 기타의 물 드립니다. 감상금 제목 함께 나눕니다. 저희 부부 생일 허락하심을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두 아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윤영식 장로님, 박예수 권사님, 첫째 아들이 이번에 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찔한 상황 피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진 장로님, 박정진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일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실습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동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정 장로님, 아내 신집사 1차 치료 받게 됨을 감사하며, 또 부하의 윤기숙님 무릎 수술 잘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식당에서 조금 미끄러져서 영대병원에 우리 지난주 처음 오셨던 분이 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잘 받으시고 이제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 기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심을 박예진 집사님, 김희순 권사님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강성길 집사님, 최경비 권사님,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계획하시고 실행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김성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내일 출국하게 되는데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기숙 씨 수술로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순분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단이 야유예배 및 야유회를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청장년회 하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안종필 회장님, 또 우리 청장년 한 70여 명 아이들까지 모여서 좋은 잔치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돌봐준 하나님의 은혜를 이근호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평안과 사랑 주심을 박지일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배수건 장로님 신진호 수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김기영 권사님 드리고요. 우리 청년부 야외예배에서 1등 상품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신은이 우리 초등부 우리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시위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조정자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 이미랑이 드렸습니다. 우리 범사에 마성원 임정숙 집사님 드리고요. 또 임금지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예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창직 당림 전년희 권사님 드리고요. 또 기타 우리 최순조 집사님, 정경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받아 사옵고 주님 앞에 또 주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것 또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 제목의 또 예물들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며 물질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 제목들 주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VIP 초청을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좀 잘 살펴주시고요. 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말씀을 드린 대로 매 주일마다 초청 잔치 되도록 주일마다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를 합시다. 주일마다 초청 축제 계속되게 합시다. 자, 저를 보고 했으니까 옆 사람 보시고 한 번 더요. 주일마다 생명 축제 되게 합시다. 네, 주일마다 생명 축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동부노회 주일학교인 앞에 우리 사생대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일부 예배 때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 사무해 주시고요. 구육장 권찰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모이게 되겠습니다. 금주 다음 주 2주간에 우리 구역 예배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지났으니까 이제 좀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새벽기도 특송이 오는 토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전도 회원들 많이 오셔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튀르키예 우리 성지 순례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좀 기회 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까지 함께 못 갑니다만 더 짧지만 더 좋은 시간들 되시도록 공사관에도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기숙사생들을 위한 커피 봉사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섬길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맞이 대청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다음 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중보기도 함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에 월간 포도순 발간되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영식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큰아들 윤세진 목사 지난 노회 때 안수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요. 주님 앞에 귀한 종으로 잘 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당 우리 봉사국에서 요청하는데 우리 첫 두 줄은 우리 경로석으로 양해를 좀 양보를 해달라 그럽니다. 식당에 첫째 줄, 둘째 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안내에 우리 건사의 삼남전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동호, 김정축 집사님의 가정 우리 처갓집 양념통닭 개업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화 보시고 북구 지역은 배달이 안 되겠나 싶은데 어디까지 배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출출할 때 한번 또 살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김주영 집사님 가정에 우리 부친상 어제 또 이렇게 발인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가족을 대신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때에 인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 4시 반에 우리 대구 동부노회 장로회에서 주최로 차별금지법 관련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오후 예배 후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회 결과 또 윤세진 목사 안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실천 목표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교회, 3장 함께 찬송하고요. 축도 후에 폐회 찬송 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3장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하신 우리 지난주에 오셨죠? 오늘 또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림 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우리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네요.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폐회 찬송 222장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까지